여러분, 우리 신세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 은혜로 한 걸음 더 성장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다윗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통일이 됩니다. 12지파가 모두 하나가 된 왕국이 되죠. 근데 솔로몬을 지난 이후에 이 통일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실현된 원형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어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거기 기록된 말씀에 나는 너희의 제사가 싫다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를 늘 드리는데 난 너희의 예배가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분향합니다. 분향. 향을 올려드리죠. 이 분향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기도예요. 분향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증스럽대요. 아주 심한 표현입니다. 너희의 분향은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마당만 밟고 간다. 제사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간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한테 잘 못하다가 어린 자녀들이 잘할 때 있어요. 막 애교도 떨고 막 갑자기 뭐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아빠 구두도 닦고 막 너무 얘가 이게 뭐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잘할 때 있습니다. 왜 그러죠? 돈 필요해서. 어렸을 때 그렇게 할 때는요, 귀엽죠. 근데 장성해서도 그러기 시작하면, 계속 이어지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아픕니다. 용인에 수지라는 동네가 있어요. 옛날에 거기가 다 뭐였습니까? 논밭 과수원이었죠. 거기 막 이렇게 좀 찌그러진 이런 집 같은데 부모님 살아도 한 번도 전화도 안 하다가 어머나 수지가 개발된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죠. 전화할수록 어떤 마음입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아파요. 왜 전화하는 거예요? 땅값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광고가 나왔잖아요. 여보, 어머니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마음이 없이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은 사실 상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풍요의 신이죠,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고 음란한 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은 없이 겉모습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빼먹을 것이 있으니까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바알에게 걸치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아파하시고 받지 않겠다,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첩은요, 한자로 보면 설입자에다가 그 밑에 계집여자, 여자 여자입니다. 번역하면 뭐예요? 서 있는 여자예요. 왜 서 있는 여자라고 했을까요? 남편을 사랑하는 게,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게 유익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익한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 있는 여자인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진 않죠.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다 끝났다면, 그런 예배, 그런 관계를 성경에서 음란한 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복만 찾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린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죠.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속에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송구스러워하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니, 오늘 한마음 축제 날인데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려고 예배당에 왔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놀지 말라는 얘기네. 어쩌면 그러실 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정말 저에게 그런 권한이 있고 그렇게 괜찮다면 그런 말 100번, 1000번, 10,000번, 수백만 번이라도 하고 싶어요. 제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신앙은,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린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나가야 되고,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렵더라도, 싫어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 다해서 섬기는 것, 여러분이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신명기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이 명령으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우리는 그런데요, 때로는 이렇게 신앙에 한 가지 알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에 통해서 갖는 알러지가 뭐냐면 행위예요.
여러분, 왜 행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우리 스스로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보고 행동하지 말아라, 실천하지 말아라, 순종하지 말아라는 뜻은 아니겠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공로주의와 자기의가 문제고,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건 이단적인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은혜로 구원받게 됐음을 믿고 고백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의 행동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행함은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세계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를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삶으로 믿음이 드러날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랑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변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순종과 이웃사랑 역시 여러분 숙제가 아니에요. 과제가 아니에요. 부담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여기서 크다는 뜻의 헬라어는 메갈레예요. 메갈레는 최상급입니다. 이 최상급은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는 뜻은 뭐예요? 본질적인 것,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다른 것 다 없어져도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그게 최상급 메갈레예요. 헬라어 메갈레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3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뭐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예배하게 됩니다. 왜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직장 때문에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출근하기 전에 1시간이라도 먼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찾아오겠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정말 그랬어요.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신세계교회에 주일날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되죠. 그렇게도 나올 수 없게 되면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송구스럽죠. 하나님, 제가요 정말 직장이 주일날 나올 수 없는 직장이에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요. 송구스러워지죠. 그냥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하라고 해보세요. 직장 나가면 주일날 새벽부터 오시고 걸어가면서도 예배드리시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이번 주부터 숙제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운전 안 하셔요. 그 숙제가 아니에요. 요즘 육아가 힘들죠. 육아가 힘들어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정말 너무 지쳐서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죠. 우리 회개 기도할 때마다, 사죄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당연해지는 게 아니라, 아유 제가 이렇게 바쁜데 어려운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계가 화려해질수록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풍요로워질수록, 발전될수록 이 영적인 민감함과 은혜를 잃어버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낭떠러지예요. 이렇게 떨어지려고, 떨어지면 죽는 거겠죠? 이 상태예요. 내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붙잡고 있는 거죠. 한 번도 그 사랑을 놓친 적이 없고 변한 적이 없으니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딴 길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가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 돼서 하니까 계속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건 뭡니까?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있는데도요, 그게 은혜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 신앙에 멈춰 있으면 늘 부담스럽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고 신앙생활은 숙제가 됩니다. 우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사람도 그걸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여기서 마음이란 뭘까요? 진심이죠. 계산해서가 아니라, 뭐뭐 때문이 아니라, 누구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정말 내 마음이 진심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요, 몸은 행복하고요, 다른 길로 가는 거 가면 너무 마음 아프고 도와주지 못하는, 제가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막 자책하게 되고요, 괴로워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진심 뭔지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막 드리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요. 그럴 때 걸어다니면서 만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은혜 받고, 앉아도 은혜, 일어서도 은혜, 물 마셔도 은혜,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 사랑 놓치는 순간 신앙이 짐이 되는 거죠. 저는요, 시대가 악하다라는 뜻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번 선거에 있었던 것처럼 가짜 뉴스, 영적인 가짜 뉴스를 여러분이 계속 보낼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목숨이죠.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결단입니다. 이 생명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 원하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이제 생각에 멈춰 있지 않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니까요,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바뀌죠. 왜? 사랑하니까. 제가 청년 사역 오래 했는데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여자 청년들, 제가 진짜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여자 청년들이 게을렀습니다. 다들 고통스러워하세요. 엄마가 되니까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새벽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그 아이를 돌봐요. 사랑하니까 중심에 오고 중심에 오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저 그렇게까지 못했지만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제가 좋은 것 안 먹어도 괜찮아요. 반찬이 다 아이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중심에 오고 중심에 오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중심에 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이죠. 왜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닌,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한두 번 정말 뜨거웠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뜨거웠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식어갑니다. 그리고 뜨거웠던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징검다리는 될 수 있지만요, 뜨거웠던 신앙의 주인은 항상 내가 주체예요. 내가 뜨거운 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어요. 오랫동안 지속되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자극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첫사랑 얘기하잖아요. 맨날 신앙의 첫사랑.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가 제일 좋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일까요? 하나님 처음에만 좋은 거 주시고 한번 저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참어, 이런 분이실까요? 사랑이 처음에만 좋고 나중에 점점 떨어지는 거라면 그 삶이 지옥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그런 거 다 없어도 내 의지, 내 합리적인 생각, 그것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즉흥적이거나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리아 산에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경책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랑 똑같아요. 맨날 넘어집니다. 맨날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면 늘 배신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그게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것인지 느끼게 되니까 감격하게 되죠. 100세에 절대로 아들 낳을 수 없는데, 자식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후에 있었던 일이 아들 바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줬다 뺏는 분이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가끔 이상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 뺏어갈까 봐, 건강의 복을 주셨다가 뺏어갈까 봐. 근데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다는 얘기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같이 뭐라고 해요? 아유,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뺏어가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줬다 뺏어가는 분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성경대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아버지셔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삭의 생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삭을 바쳐라. 두렵죠. 75세부터 100세까지 돌아보니까 내가 변하면 변했지 하나님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뒤통수 쳤지 하나님 내 뒤통수 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건강으로는 자식 낳을 수 없게 돼서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자식 주셨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자식 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는 뜻이 있다. 쉽지 않지만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바치면 복을 준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식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곡해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 열고 얘기해 볼까요? 자식 바치면 복 준다고 할 때 자식 바칠 수 있어요? 어머, 자식 바치면 복 준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일 새벽부터 자식 바치러 가자, 이럴 분이 계실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그 질문 가운데 3일길을 고민하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도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떠올리면서 정말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드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가 볼 때 다급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이고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네가 미쳤냐, 진짜 아들 잡으려고 그러냐.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뭡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고 나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복을,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는 것이에요. 그 복을 주시죠. 그러면 결국 아들 바치려고 해서 복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실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데 그것을 모르시면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근데 그거를 고백하게,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런 신앙의 수준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자리를 펼쳐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리를 펼쳐주셔서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을 보이고 그 위에 복을 더해 주시는 분,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복까지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사랑하는 거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셔요. 그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없으면 죽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 사랑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이 아니셔요. 그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수준의 기적을, 응답을,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보다, 이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요, 이런 마음이 나눠질 때가 있어요. 설교하면서 회중과 제가 정말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구나 경험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옛날도 아니죠,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그린라이트라고 해서 갑자기 불이 뿅 켜지잖아요. 뭔가 연결되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가운데 다 여러분 가슴에 정구가 있어요. 제가 한참 다 설교하고 정말 거짓 없이 정직하게 말씀대로 설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뿅뿅뿅뿅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신세계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막 감격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깨닫고 함께 한 마음으로 갈 때가 있어요. 불이 막 팍팍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지난 주간 한 주간 정말 속상하고 아프고 상처 입었어도 그런 거 하나 다 잊어버려져요. 너무 감격스럽죠. 너무 행복합니다.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그 기쁨을 놓칠 수 없어서 목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 감격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에 모시는 건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여러분이 더욱 기쁨과 감격을, 또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할 환경이 안 돼도 넘어서며 예배하게 되고, 정말 안 될 때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상의하게 됩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실천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앙으로 함께 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이대로 멈춰두게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그 영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